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합당한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드린다, 내 몸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관계 가운데 드리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가 속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더 자세해졌고 깊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개개인으로서의 몸만을 고려하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각 지체와 지체가 만나서 하나의 몸을 이룬 그 몸이, 그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홀로 자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이제 관심을 두고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이제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의 9절 보시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의 자세를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 근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실상 오늘의 본문 전체는 사랑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게으르지 말라,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 내용 다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랑이라는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 당연히 아시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의 거짓은요, 위선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해서요, 사랑이 어떤 거냐? 거짓이 없는 것인데 거짓이 없는 게 뭐냐? 연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척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충분히 거짓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사랑이 뭐냐? 우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냐?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연기하지 않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연기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많이들 그 장면에 몰입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공감하곤 합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 이야기가 모두 허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거 봐서 뭐하나, 내가 이거 봐서 눈물 흘려서 뭐하나, 저건 드라마야, 연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그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장면들, 그 내용들은요,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작가가 기록한 그 각본대로 한 연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근데 사실상 그들이 사랑에 진실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드라마에서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각자가 각자의 차를 타고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랑이 참 애틋하다 느끼는데도 저게 진짜 사랑일까 했을 때 저건 진짜 사랑은 아니지를 꼭 아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몰입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열애설 터지기 기다리고 있죠. 참 둘이 잘 어울리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연기의 결과물, 즉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거짓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사랑은 연기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에도, 아주 조금의 어떠한 행위에도, 아주 조금의 어떠한 사건에도 그 조금의 연기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알 때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고 사랑을 주셨다. 이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교회에서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해야 될 행위를 계산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주신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그럼 내가 해야 될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연기하고 계산하고 기브앤테이크의 형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도가 또 이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된 사랑은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해줬어. 난 진실됐어. 나는 정말 열심을 다했어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교회 섬길 때 해야 되는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냥 꾸미미씨 내가 어떤 때든지 이 사람에게 편히 들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흔히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그런 것인데 내 배우자가 내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이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내 편 대주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늘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혐오할 줄 아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이 악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열심을 다해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때 악을 미워하고, 이 미워하고는 증오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대원리를 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늘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편 들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꾸밈이 없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게 악을 향하는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과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하는 거, 우리는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아픔을 겪더라도 그 악에 대해서는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서 선을 추구해야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 섬김의 자세예요. 우린 이 교회 섬김의 자세를 전제 삼고 이후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적인 사랑이에요.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이란 말도 그렇고요, 우애라는 말도 그렇고, 이 사랑 둘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모르는 남한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봅니다. 왜 가족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두 여러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서로의 다양성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랑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남이야를 이해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내 형제고 자매라는 걸 아는 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내 가족보다 못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 나가서 사랑하면 가족부터 챙기잖아요. 적어도 내 아이가 있고 저 아이가 있으면은 내 아이부터 챙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형제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을 챙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이해로 우리가 교회를 보아야 가족적인 그 사랑을 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보다 남을 높게 여기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높고 낮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애초에 동일한 죄인이었죠. 누가 높고 낮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형제 자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이웃보다도 더 좋은 관계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높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를 이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보다 더 지켜한 독약도 없다. 각자가 남을 보다 못하게 여기고 자기를 추워 올리는 교만에서 나오는 모독보다 형제적 일체감을 저해하는 것이 없듯이 각자가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허한 마음이야말로 사랑을 가꾸는 최상의 것이다. 칼빈의 표현처럼 서로를 이간질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형제적 일체감을 저해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는 데 최고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거기서 우리의 일체감은 다 깨져버리게 돼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그런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가족으로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는 그 형제적 일치를 깨뜨리면서 이간질하고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린 가족이에요. 날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순이죠. 우리가 진정 교회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섬김의 제일 1원칙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가장 핵심되는 대주제, 그건 첫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둘째를 보겠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아멘. 둘째는 부지런하게 섬기랍니다. 가장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대주제가 기반이 됐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부지런하게 섬겨야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정과 긍정이 다 있어요. 부정으로는 게으르지 말라는 게 있고 긍정으로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고 열심과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본절에서 게으름을 뜻하는 헬라어 오크네로스는요, 종종 나테와 테만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나테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슬롯이 뭐와 동일한 용어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이 나테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사용되냐?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가 행하는 그 게으름, 그 나태함이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는 적극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나태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도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하나는 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이게 나태함입니다. 그 적극성이 없는 자세.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적어도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만 않는다면 그 삶이 나태하다고 하지 않죠. 근데 성경적 신앙에서는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건 안 했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뭐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죄 지을 때 나는 죄 안 지었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사진 않았어요. 이러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의미냐? 물이 펄펄 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었을 때 펄펄 뜨겁게 막 끓어서 부글거릴 때 사용되는 그 용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저는 이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회방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교회에 폐를 끼치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섬김의 자세, 진짜 부지런한 자세는 뭐냐? 그런 게으름, 무관심함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펄펄 끓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심으로 누굴 섬깁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관심해, 저는 저만 잘하면 돼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내가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오늘도 저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 삶의 자세까지 갖출 수 있는 그 자세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시죠.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셋째는 항상 섬기랍니다. 사랑의 대주제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섬겨야 돼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이라는 첫째와 환난 중에 참을 것, 또 기도에 항상 힘쓸 것, 이 세 가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 권면에 충족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현실의 문턱에 넘어져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것들임을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못 봐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학문적인 열심을 다하고, 어디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돌을 닦고 뭐 한다 해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소망으로 보고 있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라질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님임을 아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신앙이 연약해질 때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만 우린 다시 돌아와요. 우린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내가 바라볼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볼 것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와서 행하는 회개의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너무 오랜 시간 바라보신 않았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젠 제 두 눈을 똑바로 고정시켜서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것에 제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간구죠. 성도의 기도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이 확실한 소망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그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향하게 돼요. 이 세상이 지나갈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건 잠시뿐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지나갈 것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나가도록 허락하신 과정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13절의 내용, 12절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죠. 우린 그 즐거움의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합니까?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이 참다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릴 것 같죠, 우리가 늘.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고달픕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버겁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특권이 주어졌어요. 참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고 미래로 현재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충분히 유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현재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믿음으로, 우리 눈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 오늘의 현재의 시간을 해석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첫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 둘째, 부지런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았죠? 셋째 뭡니까? 항상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케이스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섬길 수 있고 이때는 섬길 수 없는 것, 그런 건 성도에게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때 저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 약속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넷째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아멘. 넷째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대주제의 기반 위에서 교회를 공급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칼빈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보상을 예상치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베풀 수 있는 게 이 본문이 말하는 공급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은 베품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데도 베푸는 사랑을 지금 성도에게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를 살펴보자면, 초대교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을 경험했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여태까지 없었던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의 것을 교회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에 공급하는 특별한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를 그릇되게 적용시킨 사상이 세상에서 마르크스주의예요. 모두가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일이 가능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사건은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공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채우고 아낌없이 베풀고 선용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아름답겠지. 더 나은 세상이지. 더 진보한 세상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배와 섬김의 개념을 제도화시켜요. 사회제도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고 제정하면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더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렇게 여기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복지를 늘리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섬김을 낳지는 못하겠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와 섬김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그것도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진보주의 형태의 복지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모순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 형태의 복지 무용론도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교회에 적용시켜 볼까요? 현대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날의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서로 공급할 줄을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급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현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더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이젠 공급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비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몫을 누가 짊어집니까?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다 감당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예요. 누군가의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이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타인이 내 몫까지도 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젠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타인의 그 믿음이 귀하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저 사람이 감당해 준다는 그 믿음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귀하지만 내가 내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내에 우리의 가족과 같은 그 다른 성도들, 내 형제들에게 내 무책임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듯 교회는 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뒤이어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급을 넘어서서 이웃 사랑에도 적용해라.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의 형태로서의 복지와 섬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덕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웃 사랑과 사회복지, 지역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큰 관심을 쏟는 것보다도 항상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공급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가족적인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새는데
밖에 나가서 잘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 열심을 다해요. 그 성도들도 동참하면서 내가 불우이웃을 위해 뭔가 했구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죠. 내가 저 빈민국에 한 사람의 아이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정작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내 교회 섬길 줄을 몰라요. 내 교회 필요를 채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맡은 역할이 뭘까? 이건 보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명예욕과 그런 물질력에 눈이 멀어서 이웃사랑 때문에 교회사랑에 무책임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사도는 분명 오늘의 본문에서 순서를 바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공급에 먼저 힘쓰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를 공급하며 섬기는 그 원리입니다. 이 삶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본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한 뒤에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의 것을 채우는 일을 먼저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웃들에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해라. 이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거 많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하게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이런 죄 안 지었어요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죄 안 지었어요에서 끝이 아니라 아까 전에 살펴본 부지런하게 섬기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섬겼어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할 때 그것이 공급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세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신학교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세계 일주하는 컨텐츠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잖아요. 전 다큐멘터리나 이런 세계 여행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의 채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한 번은 이 유튜버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경유하고 있을 때였어요. 세계 일주하면서 지나쳐야 되는 하나의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이 유튜버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 유튜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동생 잘 지냈나? 막 이래요. 각자가 섬겨온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일한 분들은 부산 사투리로, 또 전주에서 일한 분은 전주 사투리로, 이렇게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계속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내가 한국에서 받은 그 정이 너무 많았다고. 한국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냐고. 필요하다면 나한테 연락해서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내 집에 와서 편하게 돈 내지 말고 묵고 밥 먹고 여행해라. 내가 다 가이드 해주고 안내해 줄게. 우린 형 동생이잖아. 이런 말을 우즈벡 사람이에요. 이들의 친절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한국으로부터 받은 그 정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에서 받은 그 큰 사랑이 있었고, 내가 이방인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지 않았고 정말 따뜻하게 그 외로운 시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 내가 받은 긍휼이 너무 커서 너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섬기고 싶어. 우리 집에 와서 묵어. 이러면서 실제로 그 지역의 관광과 숙소와 식사와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가면요,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됩니다. 2층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바쁜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 왔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열심을 다해서 환대합니다. 그들은 그 긍휼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객지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각양각색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피난 생활하는 나그네가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은 언제나 무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그 대주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 애굽으로서 이방인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환대를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넘치는 사랑을 흘러 보내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더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바빴죠. 이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바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넘치게 알고 바르게 공급하며 살기까지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은 더 넓어져야 돼요. 그게 때로는 북한 선교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나라의 복지의 사각지역의 노인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는 일까지 사랑으로 감당할 때 내가 교회를 공급하며 섬기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라는 대주제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가족관계다,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기하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식 없이, 위선 없이, 꾸밈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개인의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적극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나무늘보처럼 교회를 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항상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교회와 등 돌린 채 교회 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공급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늘 내 필요만 채우고 대접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무책임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고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은 노력처럼 보이는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분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측면으로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 은사들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것에 비할 때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작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그게 큰 헌신이 될까? 비교되진 않을까? 여러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내가 받은 사명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크고도 귀한 것을 받아서 적은 것처럼 보이는 내 노력이라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구나, 이 관점을 우리가 지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가지의 교회 섬김의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사랑으로 섬기라, 부지런하게 섬기라, 항상 섬기라, 공급하며 섬기라. 이 4가지의 교회 섬김의 원리를 적어도 남은 올 한 해 동안은요, 더욱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부지런하게 섬길까? 어떻게 항상 섬길까? 어떻게 공급하며 섬길까?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들의 교회 섬기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올 한 해 남은 생활을 보내고 또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